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쓴 그 시는 아주 짧은 것이지만 그 짧은 시 안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낭만한 목소리로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 안에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잠깐 떠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 나아갈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여행을 갈 때에,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에, 또한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에도 집을 비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을 떠났다가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인 것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거나 일가 친척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뵈러 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 갈망 가운데 고향을 찾거나 집을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있었던 곳이 있었으며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맞이하며 나와 함께 기뻐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태와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나의 죽음은 곧 돌아갈 집 가운데 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소망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과 동시에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예언을 한 것이 49장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그가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12 아들들에게 각각의 축복과 저주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바로 직전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가 곧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그가 결국 돌아갔더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돌아갔더라 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삶 이후에
그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가 나아갈 방향이 있고 그가 새롭게 시작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절망과 낙담으로 낙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으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역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들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그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그 예비한 거처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로 소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돌아갔더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갔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복된 안식처인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이곳을 떠나는 일이 그다지 슬픈 일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결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족하고 또한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바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졌다. 그곳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체의 삶은 끝났으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옮겨질 장소가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우리가 돌아갈 자로서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은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구원받음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곳이 있는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갈 자가 받는 축복, 돌아갈 자가 누리는 축복, 돌아갈 자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죽음이 끝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갈 곳이 있는 자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다. 보양이 있는 자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땅의 사명을 마쳤기에 축복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땅의 사명을 마쳤기에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조상과 선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 앞에서 이 선조와 조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개인의 삶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빈전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야곱은 개인의 삶이 아니, 나 혼자 죽었으니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백성 삼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 사명을 마치는 순간이 바로 돌아가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야복강 나루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형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내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지금 야곱이 에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간청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끝나거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대강령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강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상명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베이스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교회 가운데, 각각의 직분 가운데 다 하나님 맡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이 있죠. 그것을 떠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우리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여기서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여기서 마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자기의 사역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명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내가 죽으면 나의 사명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산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돌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마치는 축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안에서 사명을 마치는 기쁨을 누리는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순간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하실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인생이 될까요?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안에서, 사명 안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과 그의 죽음 앞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바로 돌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정착할 곳으로 가기에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정착할 곳으로 가기에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0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밭을 산 사건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꺼집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막벨라 굴 가운데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할머니인 사라, 아버지인 이삭,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인 레아가 그 굴 가운데 장사를 지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장사 지낼 곳으로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햇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유명민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죽음 앞에서 그가 정착하게 되어진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들은 한 곳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있는 것이 그 유목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 곳은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그 정착한 것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굴을 사게 되어지고 그 굴을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을 400세계를 주어서 구입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자신의 구역과 자신의 영역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헷족 속의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거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은 400세계를 내고 이것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창세기 23장 18절부터 20절에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벨야군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사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끝나고 확정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착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바로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냐? 완전히 정착할 곳으로 가기에 축복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사 안 다니셔도 돼. 여기선 열심히 다니셔도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믿음장에 나타난 내용들 속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본향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에게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데 그 실제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성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은 이 땅에서와 같이 옮겨가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할 곳으로 완전하게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살아가는 영생이기에 축복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들에게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 하고서는 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침상 위에 발을 곧게 모은 다음에 숨을 거뒀다. 야곱의 숨을 거둘 때에 그의 몸을 아들들이 움직여서 굳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발을 침상 위에 올려 곧게 하고 숨을 거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삶의 끝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정신과 바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한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 침상 위에 곧게 한 후에 숨을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그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돌아왔더라라는 것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이제 죽었고 끝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죽기 직전까지 의식을 놓지 않고 똑바른 정신으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한 후에 정돈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돌아간 자들의 인생의 축복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8절 가운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담과 또한 셋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그가 선조들에게도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잠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곧바로 나사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돌아가는데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한 게 무엇이에요? 아,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음에 관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육체 속에 영혼이 잠시 떠난 상태가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육체가 죽고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을 바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때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심판, 즉 이미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진 저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심판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의고신 정신을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정리하고 숨을 거뒀지만 그 숨을 거둔 직후 가운데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판받게 되어지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국 육신의 죽음이 1차의 사망,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망으로 드러나지만 바로 영적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야곱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영속성 안에서 영생으로 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죽음이다, 돌아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또한 우리가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자신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 땅이 끝인 것을 알고 도리어 더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더욱더 돌아갈 인생을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쟁막집이 무너지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음 앞에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부러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썩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장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향에 갔다 오면서 잠시 외출할 때나 출장을 갈 때나 아니면 출근을 하거나 사업장에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갔다 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밖에 나갔다가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의 축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땅의 사명을 마쳤기에 축복이고 완전히 정착할 곳으로 가기에 축복이고 여전히 살아가는 영생이기에 축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